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늘 경건서적은요. 도우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곤 하지요. 도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전히 주인과 종의 관계로만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단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을 것만을 기대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다가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책을 여러분에게 낭독하면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할 텐데 당신은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는가? 오래전에 난 이와 같은 말을 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말에 분명히 주목하셨는데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잠히 머무르고자 하자마자 그분은 구체적이면서 개인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대화의 문을 여시며 내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그때부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놀랍고도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주파수를 맞추고 우주의 창조자이며 우주를 주장하시는 그분께로 나아가게 되었다. 내 일생일대의 모험,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일이 시작된 것이다. 내 인생은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영원한 작별을 고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뛰어나고 매력적이며 재미있으며 놀랍고 신비로우면서도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만 창조하시고 그 권능의 말씀으로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 어떻게 내 잃어버린 펜과 마늘과 단추와 동전의 위치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난 지금까지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이 창조하신 각각의 피조물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시는지. 이봐요, 농담 좀 그만해요.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잃어버린 펜이 어디 있는지 실제로 말해 주셨다는 겁니까? 당신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분은 그러셨다. 언젠가 나는 어머니께 예쁜 파란색 펜과 융단 상자를 선물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그것은 내가 지니게 되었다. 나는 그 펜을 정말 좋아했는데 잘 써질 뿐만 아니라 크기도 알맞고 색깔도 참 예뻤다. 게다가 그 펜은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 지녔던 것이기에 내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었다. 하루는 사무실에 있다가 그 펜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온 데를 다 뒤졌다. 하나님께도 그것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했고 내 비서와 남편까지 동원해 다 찾아봤지만 헛수고였다. 마침내 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 전지하신 하나님, 당신은 그 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리고 당신은 그 펜을 찾는 일이 제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계시죠? 제게 그 펜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난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다. 즉시 한 문장이 내 마음에 떠올랐다. 사무실 화장실 안에 있단다. 난 이미 화장실 안도 샅샅이 다 뒤져보았기 때문에 이 말이 틀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다시 화장실로 가서 찾아보았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 그것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변기 뒤편 바닥에 정말 하나님만이 그것이 거기 있는 것을 아셨고 그분만이 내가 그것을 찾도록 도와주실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때에 나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사소한 일까지도 간섭해 주시는 그 겸손함을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필요한 성경적 조건들을 충족시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들을 더 이상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주 멀리서 그가 만든 피조물들의 삶과는 거리를 두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삶을 드림으로써 다시 태어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즉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이유이다.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말을 걸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녀와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처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우리 말에 귀 기울이기도 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하늘 아버지의 생각이었다. 교제를 하기 위해 쌍방 간의 대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대화란 최소한 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은 얼마나 단순 명료한 사실인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은가?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이외에 개인적으로 듣는 것에 대해 소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조차 괴상하게 여기는 것을 보면 난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토록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는 사실이 훨씬 더 괴상한데 말이다. 그의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알며 또한 그를 따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양은 단순하다. 전혀 복잡하지 않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양들이 자신의 목자만이 자신들을 위한 최고의 목초지가 어디서인지 가장 잘 알고 있음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 중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그 시선을 목자 되신 주님께 고정시키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평강 가운데 잘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1971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났다. 그곳에서 사람보다 양들이 훨씬 많이 있다. 나는 늘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목자들과 훈련이 잘 된 양치기 개들과의 독특한 관계를 지켜보았었다. 이 영리한 개들은 그 시선을 잠시도 목자에게서 떼지 않고 그의 신호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그를 떠나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목자로부터 양들이 올바른 방향에서 이탈했다는 신호를 받기만 하면 그 개는 즉시 행동을 취한다. 마구 지저대는가 하면 양들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양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도와준다. 그렇지만 절대로 양들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성령님도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늘에 계신 우리의 목자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키게 하신다. 이 얼마나 우리를 안심시키며 위로해주는 사실인가.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해 구체적이고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물론 이 계획은 그분의 성품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것을 축복해 달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그분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알고 계시는 유일한 분께 대한 너무도 큰 모욕인 것이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쓰여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안심되는 일인가. 우리는 단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려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삶의 한 부분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 두 말씀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해주고 있다. 특히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0% 진실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다. 좋아요. 그거 괜찮을 것 같네요. 혹시 이렇게 말했는가? 탁월한 선택을 한 것이다. 당신은 매 순간 그 유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전히 주인과 종의 관계로만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단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을 것만 기대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따라서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그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주된 이유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분은 그가 창조한 수십억의 피조물들의 삶에 세밀하게 개입하고 싶어 하시고 또한 필요하다면 그들 모두와 동시에 대화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 피조물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가장 적합한 시간과 방법을 통해 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유한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은 대화의 대가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연인이시기 때문이다. 잠시 그분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자. 하루는 캘리포니아 북부 교회에 위치한 곳에서 목사님들을 위한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었다. 나의 친구 목사님이 그곳까지 나를 데려다주는 길에 그는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해 왔다. 나는 목사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자신을 3살 난 아이로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무릎에 올라가서 머리를 아버지의 가슴에 묻고 편안한 가운데 고마워요 아빠, 대답해 주세요 라고 말해보라고 했다. 사실 전 이런 일에 익숙치가 않아서요. 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이, 당신도 아시겠지만 전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와 늘 연관시켜 생각해 왔거든요. 제 아버지께서는 중요한 문제만을 물었지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머니께만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고 여겨온 것 같습니다. 나는 그의 정직함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나서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실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모두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소원하고 계시므로 우리 삶의 어떠한 상황도 그 사랑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도 말씀드렸다. 목사님은 납득되었는지 좋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해보죠. 라고 대답했다. 몇 분이 지났을까 목사님이 조용히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몇 단어의 분명한 인상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아들아, 넌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요. 우리는 함께 웃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서 운전을 계속해 나갔다. 15분쯤 지나자 그가 크게 웃으며 조금 전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런 일은 다음에 2가지 약속에 비추어 볼 때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쓰여 있다. 이 말씀은 에녹이 다른 이상한 별에 살았다거나 그가 다른 사람들과 등을 돌리고 살았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뜻이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모범이 된다. 다음 장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2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 겸손. 우리의 가장 큰 필요 중 하나는 겸손함을 입으며 겸손한 안에서 걸어가되 점점 더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할 때 겸손함이 없이는 아무런 진보도 있을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그분을 얼굴을 구하고자 하는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 자신이 직접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라 기대하고 간주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오직 성령님만이 추측하고 가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교만의 뿌리를 둔 큰 죄가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실 수 있다. 스바냐 1장에도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하나님은 그분께 묻지 아니하는 것을 배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가만히 있자. 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묻지. 하지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릴 게 뭐람? 우리에게 겸손의 모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크든 작든 모든 문제를 갖고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셨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해 주셨다. 이 같은 수준의 겸손과 전적인 의탁의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두 번째 필요 조건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을 살펴보자. 지식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답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었으면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구사할 수 있다. 무한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이러한 사실들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말씀 중 가장 큰 위로가 되며 힘이 되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3절이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청결한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우리는 잠잠히 있어 주께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시간을 드려야 한다. 언젠가 나는 한 모임에서 말씀을 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할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며칠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지만 도무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 없었다.
나를 초청한 분들은 이제 오늘은 그 결정을 내려 주어야만 한다고 전화를 해왔다. 하나님께 혹시 내 삶 가운데 주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 갖고 있던 잘못된 태도에 대해 깨닫게 해주셨다.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즉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어졌다.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루어지지 않은 죄 때문일 수 있다. 포기된 자의 자기 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네 번째 조건은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우리의 헌신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중요하다.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로 우리가 그분께 드린 것을 가지고 일하신다. 다시 말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자신을 드리는 것에 있어 무엇인가를 제한하고 조작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도하시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길을 그분과 함께 걷고자 하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포기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는가를 결정한다. 자신의 의지를 포기한다는 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성경적인 원칙들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수년간 우리 부부와 알고 지내온 노인 한 분이 죽어가고 있었다. 우리가 그의 병상을 찾았던 어느 날 그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에 대해 내게 물어오셨다. 그것은 그가 젊은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고 확신했던 비전과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교사가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한 것이었다. 내가 물었다. 당신의 소망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다른 사람의 권위에 기꺼이 순복해야 했을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는 대답을 회피했다. 우리는 그의 삶 가운데 기본적인 원칙들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슬프게도 그는 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심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에야 비로소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께 말씀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되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우리의 문제가 아닌 그분께 맞추도록 해야 한다. 나는 눈부신 아름다움과 위엄과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마음속에 그리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야 하는가? 단지 우리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든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베드로는 합시다 모임의 회장이었다. 그는 항상 그의 생각을 서슴없이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감동받지 않으셨다. 변화산의 경우는 더욱 그랬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시편 81편.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만 했다. 그리고 나 또한 동일한 이유에서 그러해야만 했다. 음성의 근원지 분별하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여섯 번째 조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세 가지 근원지에 대해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이다. 첫 번째 음성, 즉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을 것이다. 두 번째 음성은 자기 자신의 음성이다. 이것은 인간적인 논리로부터 오거나 우리 자신의 욕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인간적인 논리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성경은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다음의 구절들을 보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잠언 28장.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사야 55장. 마음의 인상은 또한 자신의 욕구로부터 올 수 있다. 이러한 욕구는 때때로 매우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욕구에 대해 죽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로마서 6장 11절은 이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당신이 진정으로 이와 같이 했을 때 드디어 당신은 기여를 중립에 놓은 것이다. 우리는 또한 사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사탄과 마귀들은 성경 말씀을 틀리게 인용할 수 있고 심지어 어떤 특정 성경 구절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 사탄의 목소리는 강하고 급하며 강요한다. 사탄은 늘 어떤 위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서는 우리로 어떤 행동을 급히 하도록 만든다. 반면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하지만 일관성이 있고 우리에게 잠시 물러나 조용히 기다리며 듣도록 권면하신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7절을 통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받은 인상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시험해 볼 수 있다. 사탄의 전략과 성질을 생각해 보았다. 그들은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해하여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 일을 멈추도록 만든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크고 강요하며 주장하는 어조이다. 우리 목자 예수님은 이끄시지만 사탄은 쿡쿡 찌르며 몰아간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당신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한 시간 내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감사하라. 감사만이 우리를 좌절과 혼동, 불신, 후회와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다음의 구절들을 암기하라. 응답이 더딘 것 같은 지루한 시간 속에 있을 때 당신에게 큰 위로와 확신이 될 것이다.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69편 13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미가서 7장 7절. 이 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것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당신은 진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계시되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누군가를 통해 듣는 것에 만족하는가 말이다. 아니면 직접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을 삶의 일부분으로 삼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두려운 권능 가운데 시내산에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며 떨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간절히 원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여호와께서 계신 캄캄한 흑암에 가까이 다가갔던 것이다. 나는 멀리서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차라리 그 대가가 얼마이든 그것을 치르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것이다. 당신은 어떤 쪽을 선택하겠는가? 다음 장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24가지 방법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